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고 죄 사함의 기쁨과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의 반응이 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과 눈물이 있는 곳에 믿음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심리에 새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흰눈같이 양털같이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대속의 은혜, 속죄의 그 은혜를 믿기에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셔서 죄악으로 곤고하고 힘들며 또 그 죄로 인하여
이 질병과 시험과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이 또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가 되어도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맘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듣기 원하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헛된 세상을 손을 잡고 나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 사함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쁘신 이 놀라운 은혜들 매일 매순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긍휼에 복음성과 가사처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 있는 사명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박난수 집사님, 강서희 어린이, 우리 박정민 집사님, 김현주 집사님, 노옥선 집사님, 노행자 권사님, 유은상 집사님, 윤지양 사모, 구홍성 사모님, 이중희 집사님, 임미랑 권사님, 이문실 집사님 이렇게 함께 제가 보기에 12분 이렇게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정현우 집사님, 예,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 채팅장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들어오셔서 함께 말씀. 제가 누가 들어왔는지 그 리더로서 그 명단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서 이분들이 오셨구나. 우리 이정현 집사님, 우리 이영진 집사님 같이, 그리고 이종희 집사님, 또 구성민 집사님, 이창희 집사님도 같이 계시나요? 네, 같이 이렇게 예배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 강건, 이문지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ABC 방송 프로그램 중에 굿모닝 아메리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에서 제2차 세계대전 전범 중 한 사람이었던 알베르트 슈페르라는 사람을 인터뷰했습니다. 히틀러가 특별히 신뢰하던 신복 중 하나였던 그는
제2차 대전을 치를 때 독일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독일의 모든 공장을 100% 가동시키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했던 공학자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전범 24명이 뉘른베르크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슈페르도 있었습니다. 다른 전범들은 모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죄를 부인했습니다. 유일하게 이 슈페르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여 20년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20년이라는 형을 마친 후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인터뷰하던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슈페르 씨, 당신이 초창기에 쓴 책을 보면 나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말이 있던데요.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그래서 슈페르가 아주 슬픈 기색을 띠며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나는 내 죄값을 치르느라 20년 형무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석방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한 죄, 나로 인해 수십, 수천, 수십만 명 목숨을 잃은 거에 대한 그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리고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안 되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2차 대전 때 희생당한 수백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형을 치르고 나와서도 철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참회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죄책감을 끝내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이 인터뷰를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죄를 범한 후 양심에 남아있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처리하고 그것이 내 기억에서 사라졌다 해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죄는 나에게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이웃에게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는 하나님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해결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내 스스로가 아니라, 이웃에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해결받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께서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믿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슈페르에게 있어서 모자랐던 것, 그가 몰랐던 것,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눈에 보이는 것, 내 욕심, 내 정욕을 따라 살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바로 담당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나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찾으셨다라는 사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는 은총을 얻었다라는 사실. 또한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기약, 약속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악인을 위해 죄인을 위해 죽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와 나의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상함을 당하신 그 이유를 내가 믿는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행복해지셨습니까?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믿어도 받은 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부자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구하기 위함입니까?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을 의지한다면 내 죄, 내 허물 해결받을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믿는다면 내 죄 사함을 받은 그 기쁨, 자유, 죄책감에서의 해방 우리는 누릴 수 있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난 뒤 어떤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몇 년 전 학교에서, 사회에서 무리를 빚은 10대 소년들이 수용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100여 명 정도 모이는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했던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이미 그곳에 부흥이 임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내면의 음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확인하라. 저렇게 뜨겁게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데, 또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라. 목사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저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려는 생각이 들었지만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솔직히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맨 앞에 앉아있던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다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놀랍게도 연이어 그 뒤에 계속해서 아이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거기 모인 아이들 전부 100여 명의 이 소녀들이 손을 들고 있었더라.
그들은 자신의 망가진 인생, 불행한 가정을 보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겉으로는 그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도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실까요? 이런저런 사람이 생각납니까?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할 거야. 부러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강 목사, 김 집사, 이 집사를 위한 십자가 지심이 아닙니다. 그도 있지만 나를 위한 십자가 지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 지심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당신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진짜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을 찾고 형편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부활절 설교 내용입니다. 저에게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여 존경합니다. 아내도 저를 남편으로 극진히 사랑해주며 많은 교인이 저를 제법 좋은 목사로 인정해줍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면 내 생명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와 같은 축복의 관계를 단번에 다 깨버릴 수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드러나고 공개된다면 저들은 제가 자신들의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목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제게 그것처럼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씀에 1000번 만번 동의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맞습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로 존경받지 못한다면, 아내에게 남편으로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지금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주홍같이 붉었던 제 죄가 정말 흰눈같이 되었습니다. 정말 양털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는 존경받는 아버지, 아내에게는 사랑받는 남편, 그리고 교인들에게는 인정받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부활절 설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속죄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 죄가 다 드러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천국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지난 과거의 모든 기록이 다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다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방송실 클릭해 주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우리의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천국에 가보면 죄가 가려지고 씻김받은 복이 가장 큰 복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다른 어떤 복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성공의 복이 다 귀하지만 죄사함의 복보다 더 귀한 복은 없습니다. 속죄함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7월 14일 유대 달력에 의하면 대속죄의 날입니다.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 순결한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여호와의 법궤, 시온소, 즉 황금 뚜껑 위에 무엇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 우리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피를 봄으로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가려졌기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용서되고
처리되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속죄의 은혜를 모르고 속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억지로 끌려다니며 교회 마당만 밟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17살의 나이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곧바로 만주로 징용을 가는 바람에 임신을 한 지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는 나무 껍질도 벗겨 먹던 어려운 시절인지라 9 식구였던 친정 식구들의 눈길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쌍둥이였습니다. 어린 산모로서는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젖을 주지 않아 죽였어요. 이 사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었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 죄짐을 평생 지고 살았습니다. 슈페르처럼. 교회 권사가 되고서도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죄를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교회의 힘든 일들은 도맡아 하면서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권사님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날 이 목사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는 자식 죽인 어미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십자가 복음 앞에 엎드려 통곡했어요. 상담 후 그가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죄 사함의 기쁨, 행복한 표정으로 성도들과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교우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디우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손을 들면서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손을 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믿음의 반응으로 든 것입니다. 주홍같이 붉었던 나의 죄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흰눈같이 양털같이 씻음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유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고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벙어리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은혜로운 밤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신 그 사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행복자로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이후의 삶은 죄 사함의 은혜, 우리의 죄가 가려졌음을 선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 예배는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일부 예배 좀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할 텐데, 일부 예배는 9시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가족들 예배 드리고요. 나머지 2부 11시 예배 때 온 세대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11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달 사랑의 편지 여러분들의 간증문 받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눌 간증문들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오실 때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그리기 대회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리셔서 8절지 크기에 혹은 A4 용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8절지에다가 아니면 도화지에다가 스케치북에다가 여러분들이 예시로 든 사진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예쁘게 그려서 오시면 이렇게 액자에 담아서 예배당 그리고 작은 도서관에 이렇게 걸고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